몇 장 고를까?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이날 영원한 이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이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래도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기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상전이 있는데 그 마음 위에 마음을 컨트롤하는 상전은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여러분 따십시오. 영.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는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양심.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은 어디로부터 들어와 형성된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 형성된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이 세상 악한 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양심은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균일하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욕심이라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힘쓰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이런 죄를 지었거나 저런 죄를 지었거나 하기 전에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육신에 있어서 육신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일에 치중되어 있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 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단 말이에요. 불화살로 불도장으로 확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이야. 마음에. 그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인데 그 마음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마귀로부터 들어온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욕심을 거부할 힘이 없는 거죠.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간단 말이죠. 그걸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양심에서 나오는데,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차단돼 버리니까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 아직 살아있어서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 한쪽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는 아닌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무엇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살아있어야지 성령이 임하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성령이 들어와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양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거짓이 없는 마음이 죄, 욕심,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하여 격렬하게 결투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임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다가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에 들어온 성령은 내 양심을 복돋아주고 내 양심을 살리고 내 양심의 양식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완전히 화인 맞아버리면 성령이 들어올 계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딱 뿌리를 내릴 계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맹탕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스럽지만은 않아. 그 사람은 거짓스러운 말을 했을지라도 그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 자, 그런 사람일 때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람의 양심에 무엇이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누구부터 나오냐면 선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을 자꾸 푸시하고 복돋아 주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과 점점 밀착하고 동일한 색깔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과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은 결코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진리와 함께 모두를 살려고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은 결코 화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욕심은 그 근본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거짓이 밑바닥에 있어야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양심이 그 밑바닥에 딱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부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지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들의 배운 바 지식으로는 이방인과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도 상관치 않고 유대인도 상관치 않고 지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절대로 고요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 네 발 가진 것들이 내려왔는데 절대로 유대인으로서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지 않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잡아 먹으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이방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방의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들어갔냐 이거야. 자, 그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게 가로되 네가 뭐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교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힐난을 했단 말이야. 어찌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유대인은 특징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할례. 여러분 다 있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민족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에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남자는 옷을 벗겨보면 할례가 돼 있으면 이건 유대인이야. 할례가 없으면 너 유대인이 아니네. 그걸로 이제 판가름을 했다는 거죠.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았으면 너는 이방 민족이다. 그렇게 판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욕심이 무성하게 달아나온 그 인격 안에 욕심이 칼로 배임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반드시 천지가 개벽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없이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는 할례라고 할 수가 없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끌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런 것은 그들 마음이 할례를 받더란 말이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이 변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이 할례를 받아버리고 양심이 다시 들어온 거죠. 선한 양심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임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음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거할 수도 없고 같이 교제할 수도 없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새로운 종족이 하나 탄생했단 말이야. 그 새로운 종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족속이 하나 나온 거란 말이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메모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어쩐 게 밤에 자는데 뭔가 마음에서 답답한 거야. 뭔가 답답한 거야. 그 새벽 4시에 일어나 앉았는데 이제 말씀이 길을 이렇게 딱 잡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나는 내가 내 생각으로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그 일요일날 설교하는데 뭐 아무 염려가 없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교회 안에 공급돼야 될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욕심과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을 내는 분도 교회를 지키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각을 틀고 바꿔주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단 말이야. 세 사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세 사람. 뉴 피플이란 말이야. 새로운 족속의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 새로운 족속의 사람들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 민족도 아니고 무엇을 새로 받은 사람이냐면 새 마음을 새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양심. 양심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양심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은 거짓스럽게 사악하게 구는 마음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방인과도 안 맞고 유대인과도 안 맞고 이것은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통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나바도 양심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노중에서 빛이 팍 비치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인격이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전 인격이 불살라져 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 터나서 사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구약 이게 눈이 잘 안 보여. 1207페이지야?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그 위에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 영을 네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네 속에 창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 영이 들어왔다. 새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이 있었냐면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의 상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새 영을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나라는 인격이 새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새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돼버리면 세상과는 결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근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새 하늘,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는 말이야.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양심이 살아나 버렸다. 양심이 살아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합돼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 하는 것이야. 거듭났다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은 것은 하도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가짜야. 가짜야. 며칠 전에는 어디서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까 까랑까랑 목소리예요. 혹시 진홍기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진홍기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옛날 있던 교회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걸 보면. 예, 맞습니다. 제 목소리 알아보겠어요? 제가 누구와 같습니까? 당돌하기도 하지. 2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내 목소리를 알아보겠어요? 좀 당돌하다, 야. 그래서, 그럼 잘 모르겠어. 김성훈 목사님이신가? 아니면 김동성 목사님이신가? 그랬더니, 저 김종덕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이제 김종덕 목사님은 나보다 선교학교가 한 10기 정도 이상 선배야. 근데 이제 저 거제도에 이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매주마다 나한테 시를 보내. 무슨 시를 써서 고상하게 보내는데 고상하진 않아. 꼭 고장난 마음 같지 고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난 별로 멘트를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김종동 목사님하고 이인수 목사님은 선교학교 같은 동기야. 그래서 거제도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전화를 하는 중에 진홍기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오면 참 옛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교회에 연보해버리고 빈 주머니, 빈 털터리가 아니면 거기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봉변상련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가워. 반갑긴 한데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서로 교통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걱정이 앞서는 것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반갑다고 전화는 왔는데 나를 정말로 알면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되어 있는 거야. 도저히. 우리는 보편적인 그 기독교 중에서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공중에 휴거가 될 것이고, 또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는 그 가운데 가운데 중간에 긴 막대기 안에는 666이 들어간다 이거야 하고, 666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아주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극히 종교인이란 말이야. 보편적인 그리스도에 퍼져 있는 이런 교리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와서 휴거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떠다가 난 이런 사람이 됐는가? 누가 나한테 교리적으로 이걸 가르쳤다면 난 절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누가 와서 나한테 교리적으로 말을 해줘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 속 안에서 알아지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속 안에서 이렇게 알아졌어. 알아지면서 스스로 휴거는 그게 휴거가 아니고, 내가 처음 죄사함을 받을 때에 본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공중에 속한 세계인데 그 세계가 참 세계구나 하고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 둘 받아들이다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빛을 만난 다음에 그 바울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다면 난 절대로 내가 가진 기본적인 종교의 신앙에서 나 바뀌질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믿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목사가 되고 그러한 교리를 밤낮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러한 진리, 이러한 실상,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내가 말하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지, 뭐 공중에 들림받고 휴거가 되고 660 찍을 텐데 절대 그건 찍지 마라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세계는 진리가 아니야. 사실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동쪽으로 가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식구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보호할 성을 쌓아야 돼. 그래서 그 성이 에녹성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성을 쌓는데 그 성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성이란 말이야. 종교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들어온 지식으로 쌓아놓은 종교의 성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옥이라고 합니다. 옥. 이러면 따지죠. 옥. 자기가 쌓아놓은 성에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데 그 왜 성을 쌓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가다가 에녹을 낳아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양심으로 존재하던 그 양심이 갇혀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명, 영,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옥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성이라고 해요. 성. 그러니까 성에 다 갇혀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성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기성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성이란 성이 무너져야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절대로 사마리아 성문을 꽉 닫아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지를 치고 있어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그들의 창에서 찔려 죽을 것이다 하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에 꽉 갇혀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을 허물려고 하면 진리가 아니면 그 상은 허물어질 수가 없다. 얼마나 견고하게 자기를 꽉 지키고 있는지. 근데 진리는 내가 듣기만 들으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나 오묘한 사실을 말하는데 거부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자매 여자 맞지? 그렇다 아니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나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죠. 왜?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보여주면서 자 이건 꽃이다 말을 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꽃을 꺾어서 보여주면서 자 이게 꽃이다
그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옥에서 벗어났냐. 옥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면 이미 휴거는 이루어졌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내려와서 마음들이 연결돼 가지고 연합된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교리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누가 부쉈냐 이거야.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와서 나를 부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부서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견고한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깡아리도 있고 도 아니면 뭐지? 누가 와서 이게 치려고 나서 얘기하면 아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놈의 아가를 찢어버릴 거야 나는. 그렇게 난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이렇게 폭파시켜버리냐 이거예요. 이건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첫 것을 폐하지 않았다면 둘째 것은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워야 하십니다. 첫 것이 폐해지지 않냐면 처음 내가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말을 하는 이 진리가 폐해지지 않냐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복음을 세워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무슨 달콤한 말로 처음 복음도 세상의 소유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따라간 복음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 복음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게 내 목숨의 소망인데 휴거될 것과 육체를 벗어나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과 그것은 난 영원한 나의 소망인데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사부작 말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 폐해지지 않냐면 내가 처음 믿었던 처음 진리를 폐하지 않냐면 어떻게 이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복음도 아니죠. 영원 전부터 본래 있었던 복음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믿고 있던 첫 번의 성을 무너뜨리게 됐단 말이야. 무너진 거야. 왜 무너졌냐?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있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너진 거죠. 할 수 없이. 욕할 겨를도 없어. 아이씨, 뭐 어쩌고 할 겨를도 없어. 그것도 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연합할 수도 없지만 또 어떤 것도 배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버리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옳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절대로 틀린 것도 없어. 이 말씀만 받아들여버리면 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김종덕 목사님, 이인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나보다 한참 선배지만 이인수 목사님은 건 20년을 말해왔어요. 근데 한 단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이라는 모든 사람은 이건 이단이라고 팍 배격을 해. 근데 난 참 기적 같은 걸 보는데 우리 김다정 자매가 와서 저 사람도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지. 엄벙덤벙 와서 듣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야. 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안 그러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 받아들인 게 있잖아요. 첫 것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들을수록 내 신앙에 더해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허물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믿던 신앙이 허물어져 버려. 다 허물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야, 죽음이. 이 말씀은 와서 나를 죽여.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싹이 움트는 거야. 나도 그렇게 돼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자의 사람들이 그나마 1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생명을 같이 한 동지들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이거를 들어서 받아들인 교회들 앞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몇 장 부를까요? 98장. 예? 98장. 98장.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셨네 능하신 주께서 그
주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셨네. 아멘. 예, 마쳤습니다.